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산책하기 16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며 힘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성전 청결 사건을 앞부분에 배치합니다. 삼복음서, 공관복음서는 성전 청결 사건을 맨 뒤에 배치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원인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다. 그렇게 보도하는데 요한복음은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을 내쫓으신 사건, 그 사건을 앞부분에 위치시킵니다. 요한에게 성전 청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전 청결 사건을 앞부분에 위치하여서 요한복음의 그 메시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의 당시에 대제사장의 허락을 얻어서 돈 바꾸는 사람들 혹은 비둘기나 양 파는 사람들, 다시 말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사를 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큰 명절에 성전을 방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여야 되었습니다. 그들의 몸, 그들의 가족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명절 때에 시골에 가서 어른들에게,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손자나 자식들을 데려가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큰 명절 때에 6월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물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양을 끌고 간다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성전으로의 여정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양을 데리고 가다가 흠없는 1년 된 수양을 데리고 가다가 양이 중간에 다칠 수도 있고 양의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외국에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근처에서 대제사장이 인정하는 이것은 바칠 수 있다, 바쳐도 되는 건강하고 올바른 양이다, 그렇게 인정받은 양들을 파는 상인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조금 웃돈을 얹어서 팔겠죠. 여러분 같으면 그 먼 곳에서 양을 끌고 오겠습니까? 아니면 성전 근처에서 대제사장이 인정한 그러한 인정한 정품 양을 사겠습니까? 사서 바로 드리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 나면 성전 근처에서 양을 사겠습니다. 멀리서 데려오는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양을 파는 그 일이
큰 돈이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올 때 양을 끌고 오는 대신에 성전 근처에서 공인된 바쳐도 되는 그런 양을 판다면 성전 근처에서 그 양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직업이, 그 장사가 돈이 되었습니다. 장사가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붙으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그 장사가 경쟁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인허가권을 가진 대제사장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 사업권을 따내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점점 뇌물의 액수가 올라가겠죠. 경쟁이 치열할수록 점점 뇌물의 액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뇌물을 바치고 그 공간을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정가의 양을 팔겠습니까? 공정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을 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기가 바친 그 뇌물을 뽑아내려고 하겠죠. 쉽게 말해 본전을 뽑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얹어서 비싸게 양을 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싸도 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양을 끌고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사겠습니까? 조금 비싸도 양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해집니다. 양을 끌고 올 수는 없고 양을 사자니 비싸고 하니까 사람들의 원성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렬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너희들이 지금 강도짓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성전 마당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성전세를 내야 되었습니다. 근데 성전세를 낼 때 세겔로 내야 됩니다. 다른 돈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이라도 다른 돈, 그들이 쓰는 돈으로 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세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 바꾸는 사람도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바꾸어 오겠습니까? 어차피 돈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돈을 바꾸게 되는데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래서 환율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행위들을,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이 행위들을 강도의 행위이다, 그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성전을 소위 청결케 하신 것이죠. 성전 청결 사건이죠. 이 사건이 원래 성전의 목적, 성전의 존재 의미를 다시 밝혀주는 사건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왜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왜 성전이 있었고 왜 회막이 있었습니까?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다, 그 말이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를 이용해서 강도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강도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장사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내 이익의 장소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성전에 장사하러 가고 성전에 사업하러 가고 교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전은 봉사하는 곳이고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는 이 행위는
많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뇌물을 바치고 그 허가권을 따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위를 보고 있겠습니까? 두고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고 그 인허가권을 가진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본래 의미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능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열심이 결국 예수님을 삼키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께서 피해를 입고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교회를 사모하셔서 그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나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박해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처지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말을 자제하고 뒤로 물러나고 포기하는 그런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열심을 내셔서 교회를 사모하여서 성전을 사모하여서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사모하여서 성전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여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열심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열심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열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을 강도의 굴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욕심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사모하여서 성전을 정결케 하여서 성전을 거룩케 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을 만들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대신에 성전을 사모하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